사무엘서 29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다윗 왕권의 정당성입니다. 사무엘서는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마지막 전쟁, 즉 사울이 죽게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말아야 하며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 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여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입니다. 2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소집.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이 단락은 또다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28장 1,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는 여전히 아벡에 집결해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5 족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점점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진격하는 블레셋 부대 맨 뒤에 아기스 왕과 다윗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지도자들 중 맨 뒤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아기스 왕이 가장 우위에 있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반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한편 블레셋 장군들은 아기스와 함께 있던 다윗 일행들을 보며 왜 그들이 전쟁터에 나왔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아기스는 장군들에게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블레셋에 망명하여 지금까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장군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아기스에게 그를 돌려보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변심하여 자신들을 반대로 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 자신들을 쳐서 자신들의 목을 사울에게 바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문으로 듣기로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나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니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 뒤에 작용합니다. 29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아기스의 명령.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결국 아기스는 장군들의 불평에 못 이겨 다윗을 불러 다윗을 다독이며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며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전쟁에 벌써 참여한 부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라 다윗의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리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역으로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기스 왕을 잘 섬기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돌려보내는 것인지 따졌습니다. 이에 아기스는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며 다윗이 정직했고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높이며 다윗이 내일 아침 일찍 시글락으로 돌아가도록 타일렀습니다. 이에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서도 불충의 오명을 아기스가 직접 시켜주며 다윗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으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윗에 대한 블레셋 진영의 엇갈린 평가 덕분에 다윗은 아기스의 칭찬까지 들으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까지 모두 챙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지만 상황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